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의미가 있네요, 이런 의미가 있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옛날에는요, 자녀를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자녀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뭐였냐? 효자냐 효녀냐, 아니면 불효자냐 불효녀냐, 효부냐 효부가 아니냐, 이걸로 자식을 잘 키웠냐 못 키웠냐를 따졌어요. 근데 요즘은 자식을 잘 키웠냐 못 키웠냐는 것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러니까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자식을 잘 키웠대요. 근데 옛날의 기준은 뭐였어요? 효자냐 효자가 아니냐, 이걸로 자녀가 좋은 자녀냐 나쁜 자녀로 기준을 삼았는데 요즘은 그 기준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의 기준이 좋습니까? 지금의 기준이 좋습니까? 뭐 꿀 드셨어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가지고 딱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늙어가는 것과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래요. 왜 그랬냐? 바로 늙으면 자녀들이 잘 모시고 죽으면 극진히 모셨어요. 제사상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종갓집은 1년에 제사를 막 18번, 20번도 드렸어요. 그러니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 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모를 돌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15년 전에는 90%였는데 지금은 37%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양 문화가, 외국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애들 회초리로 때렸다가 아동 학대당해서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100m 이상 주변에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애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 뭐 너 이놈의 자식아 죽을래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아동 언어 폭력이 돼요. 언어 폭력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서양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효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 말씀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순종하라와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에는 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모두가 다 큰 은혜 받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에는 명령형이 담겨 있어요. 명령형 계명. 다시 말하면 순종했으면 좋겠다, 유도형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나는 물음형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라는 선포형도 아니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거와 부모님 섬기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봤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부모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전에 주일날 나와서 뭐하라?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 수준과 하나님 수준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언어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때의 언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효도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 이만큼이면 부모님을 섬기는 수준도 똑같이 이만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여기라는 명령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순종하라, 공경하라에는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계명입니다. 무조건 계명. 아까는 명령 계명이지만 지금은 무조건 계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가 수치를 느낄 때가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을 해서 부끄러움을 줄 때가 있어요.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 그럴 때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 같지 않을 때도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의 대답은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 범위 안에서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난 거는 순종 안 해도 돼. 하지만 말씀인 것은 순종하래요. 하지만 공경은 뭐냐? 무조건 공경하래요. 조건이 없어요. 공경이라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공경하라, 이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이 뜻이 담겨져 있는데, 부모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줄 때만 공경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하고, 똑똑한 부모에게만 공경하고, 돈 많이 벌어온 부모에게만 공경하고, 또 용돈 많이 주고 옷 잘 사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고 도움을 나에게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당히 예우하고 대접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원어예요. 디카이 오시네라는 뜻은 뭐냐?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다. 다시 말하면 당연하다. 자,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와요. 봄이 오면 뭐가 펴요? 새싹이 피어요.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4월이 되면 벚꽃이 피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5월이면 장미가 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효도상, 효부상 이런 게 왜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건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러니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도, 좀 못나도, 내 성에 안 차도, 그동안 나에게 잘 못해줬어도 무조건적으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 그래서 바로 무조건이다, 무조건 계명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라, 공경하라 한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적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나머지 9개의 계명은 다 뭐냐? 말라 말라 말라, 하지 말라 말라 말라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9가지 계명은 전부 다 말라 말라 말라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바로 내 부모를 공경 말라 하라. 유일한 한 가지 하라가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을 주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 주신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오래 산다. 이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것, 첫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보상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보상이 담겨져 있어요.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2가지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 오늘 본 말씀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한대요.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대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녀에게 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복은 확실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상이 잘할 때만 보상이 있느냐? 잘못할 때도 보상이 있어요.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왜 쭈그러들어요? 너희들은 아멘 하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다 아멘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뭐하리라? 먹히리라. 성경에는 이 사실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께 효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긴 머리,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부하 요압이 가가지고 창으로 심장을 찔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모리아 산에 갔다가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너를 죽여야겠다고 할 때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 소리를 2번이나 부르며 네가 오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가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삭이에요. 자, 압살롬은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고요,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침내 100배,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만일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네가 잘못되고 땅에서 단명하리라. 네가 잘못되고 땅에서 빨리 죽으리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뭐하였습니다? 뜻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두 자녀에게 어떻게 하셨냐?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그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복을 내리는데 너네 집만 환난을 주겠대.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있다 없다. 노인이 없다는 거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을 받는데 나만 환난을 받아. 그리고 단명해. 그러면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단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남들은 복 받는데 나에게는 환난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장수는, 그리고 복은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포상금이라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특히라는 말을 써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더 악한 자.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데, 내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는 얼마나 더 악한 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무조건 공경할 수 있는, 부모로 인정해주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겁나게 많아. 그러니 어버이 주일날 아이고 난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요 뭐,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나 좀 데리고 와서 들으러 갈걸, 그러면서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몇몇 사람을 부모님처럼 여기면서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구냐?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무슨 말이냐? 다윗이 사울 왕,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님은요 우리의 부모님과 아버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님을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믿는 사람만큼만은 나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 절대 뭐 여당 야당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에도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라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쩌고 도지사가 어쩌고 뭐 시장 국회의원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땅이 평안하고 경제가 안정적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교 안보가 다 든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 왜? 통치자는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남들은 욕해도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욕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내 아버지야라고 합니까? 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간다라고 할 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내 아버지요, 그러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다. 그러면서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또 누가 있냐? 나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 말씀 이후에 5절부터 쭉 뭐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쭉 이야기해요. 종은 상전에게 항상 뭐예요? 부당함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참아라.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너희에게 참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항상 직장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사장님, 나의 고용주를 아버지 모시듯 공경하며 그분이 부당하게 나에게 요구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은 뭐 해야 돼요? 인정은, 사장으로 인정은 나보다 못 배운 것이,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게 돈 있다고 사장 돼가지고 욕하지 말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병거 타고 승천합니다.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영적 지도자에게 뭐야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계승돼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의 자녀들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자녀들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밖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적 지도자가 바로 부모님처럼 모셔야 할 대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저 같은 젊은이들은 모든 연로한 노인들을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며?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하듯,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부모님께 하듯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노인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통치자, 고용주, 영적 지도자, 그리고 연로한 노인들을 우리는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켰고 이만큼 나를 자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면은요, 맨 처음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싫어, 안 해, 안 먹어, 이거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말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싫어, 안 해, 못 해, 이 말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네 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세계의 사랑을 의리라고 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하고,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하고,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고 하고, 군인이 상관을 사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바로 효도, 즉 공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에는 4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 외에 부모님, 바로 통치자, 고용주, 영적 지도자,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잘 공경하고 섬기며 사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서 반드시 2가지 복, 장수의 복과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4가지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의미를 깨닫고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무조건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보상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